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죠.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정, 나오미 그리고 룻, 보아스가 이루는 이 가정의 모습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 할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의 시기라고 불렸던 사사시대에 놀랍게도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또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를 칭송하고 또 칭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을 향해서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10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킨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룻을 향하여 너가 장차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라합과 레아처럼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오미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은 과부였지만 노년에 이제 손자를 품에 안고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보아스를 향하여 유력한 자가 되기를
유명한 자가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그들은 이루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소중한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오벳입니다. 여러분,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결국 이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 되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니 정말 이 집안이야말로 역사상 성경에 기록된 모든 가정들 중에, 또 역사상, 아니 우주적으로 가장 훌륭한 그런 명문 집안,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온통 상처와 불행으로 얼룩졌던 이 나오미 그리고 룻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어졌는지,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또 그러면서도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 그리고 룻, 또 그 다음에는 보아스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내용을 그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내 이름의 뜻은 기쁨이지요. 나는 내 이름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과 내가 한순간에 실수를 함으로써 그만 이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해 전 내가 살았던 내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은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곡창지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를 저지른 까닭에 내 고향에도 흉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흉년을 참아내지 못하고 그만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또 어디 좀 살만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나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먼저 내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그만 내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슬픔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기억하는 고향 사람들이 나를 보고는 당신 나오미 맞지? 라고 그렇게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는 내 이름 대신에 쓰고 고통스럽다는 뜻의 마라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지금부터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베들레헴을 떠난 우리 가정은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매매해서는 안 되고 또 그곳을 떠나서도 안 된다고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부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조상의 기업을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우리처럼 그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나 기업을 부득이하게 팔았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다시 사서 팔아버린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의 대를 잇는 아들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 시대에 누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무리 친척이라고 하지만 이미 팔아버린 그 토지를 다시 되사서 그리고는 그것을 친척에게 되돌려 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훌륭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산은 남자들만이 상속받을 수 있는데 우리 집에는 이제 남자가 없습니다. 남편도 죽고 내 아들들도 죽었으니 비록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시 되사준다고 해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같이 아무것도 없이 집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형제가 그 불쌍한 과부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주면 그러면 아들의 명의로 그 모든 재산을 이제 그 과부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자비의 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누가 나에게나 내 며느리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그리고 또 내 남편과 내가 팔아버린 그 많은 재산들을 다시 다 되찾아서 그 자식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줄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모든 소망을 다 그냥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저 마음속에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이제 더 이상은 소망이 없구나. 이제 우리 집안은 정말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이 섰을 때 나는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살 길을 찾아 친정으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전에 나는 며느리를 향해 살 길을 찾아가라.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또 자식도 없으니까 다른 데 시집가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며느리가 함께 가면 얼마나 든든하고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시어머니가 그들에게는 분명히 짐이 될 게 뻔하고 그러니 그냥 가서 친정으로 가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나는 좀 섭섭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친정으로 가라고 요구했지만 내 아들 말론의 처 룻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룻은 이미 우리 집안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굳게 다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나와 함께 해준다고 하니 마음이 참 든든하고 고맙지만 그러나 내가 얼마나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봐야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더욱이 모압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 낯선 이스라엘 생활이 정말 힘들 텐데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지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룻은 우리 부부와는 달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힘들다고 다 버리고 떠났지만 며느리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대견하고 고맙기도 하면서도 또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게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으로 나와 함께 왔고, 그때부터 며느리는 먹을 것을 찾아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모았습니다. 쉼없이 지극정성으로 일을 해서 나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우연히 우리 친족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며느리 룻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내 남편이 팔아버린 토지와 기업을 다시 사서 우리 집안에 돌려줄 책임이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후덕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어쩌면 내 남편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아주고 룻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보아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만일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준다면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을 때 며느리가 나를 버리고 보아스와 함께 지내려고 할 것이 뻔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 두려움도 있었지만, 착한 내 며느리가 남은 생애를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너 보아스의 잠자리로 찾아가서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해 달라고 가서 보아스에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했습니다. 그는 자비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으로 룻을 아내로 취하였고 내 남편과 더불어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다시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룻과 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자식도 없던 과부였던 나는 룻이 낳은 아들을 품에 안고 내 손주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내가 정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빈털털이었던 나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오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제가 룻이 되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 같은 모압 사람들을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방인이었지만 엘리멜렉의 집안에 시집 와서 시집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비록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이 집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 길을 찾아서 나를 보고 떠나라고 할 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물론 나는 혼자 살 수 있지만 어머니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따라 낯선 베들레헴 땅으로 왔고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고향 모압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추수할 때 먹을 것이 충분치 않아도 밀과 보리를 다 베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꼭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흘린 이삭도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주워가도록 다시 줍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딸 때도 반드시 일부를 남겨서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가난한 과부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누누이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연히 도움을 받게 되었던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란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시아버지가 잃어버린 모든 토지와 기업을 회복시킬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그에게 요청하거라. 재산뿐만 아니라 너를 아내로 취하여 너의 죽은 시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할 아들도 낳아달라고 그에게 요청하거라.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보아스가 추수를 위해 밭에서 잠을 잘 때 보아스가 누운 곳을 찾아가서 그의 곁에 조용히 누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번 추수 기간 동안에 나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고 그러면서 보아스라는 분이 정말 매우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 또 여러 차례 그분의 호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남자의 곁에 눕는다는 것이 현숙한 여인으로 살려고 노력해온 내게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죽은 남편의 가족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 관습은 사실 내 고향 모압에는 없는 관습이라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내게는 참 불편했습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나이 든 사람을 유혹하는 단정하지 못한 여자 같은 마음이 들어서 자존심이 상했고, 그리고 보아스가 나를 아주 지저분한 여자로 여겨 내쫓고 또 이 일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까 그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서 한밤중에 보아스가 누운 곳을 찾아가 그 누운 발치 이불을 들고 나도 거기에 누웠습니다. 다행히 보아스는 내가 사사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는 나를 보호해 주었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 마침내 정식으로 나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는 비천한 이방 여인이었고 자식도 없는 불쌍한 과부였지만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나와는 맞지 않은 관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기에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왔을 때도
그리고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라고 책임을 지라고 요청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불행했던 내 삶은 사라지고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룻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보아스가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보아스입니다. 오래전 큰 흉년이 우리 고향에 찾아왔을 때 우리 집안 사람이었던 엘리멜렉은 토지를 팔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땅으로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그 흉년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조상에게 주신 이 땅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풍년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이겨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얼마 전 두 아들을 잃고 과부가 된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는 젊은 모압 여인인데 이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공양한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그 며느리가 아직 젊은데 새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자기 고향에서 살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들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이방 여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흐트러짐 없이 현숙한 모습으로 사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여자가 여기저기 다니며 이삭을 줍다가 내가 추수하는 밭에도 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사실 나와 가까운 집안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나는 이 집안의 기업을 물어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여자가 시어머니를 공양할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 여인을 칭찬하고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그 여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추수를 마치고 들판에 마련된 잠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인기척을 느껴 깨어보니 바로 그 여인이 내 이불을 덮고 내 발 있는 쪽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인은 난데없이 나에게 자신을 취하라고 합니다. 자기와 결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잃어버린 토지와 기업을 되찾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에게 그것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나와는 가까운 집안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되찾아줄 책임이 분명히 내게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나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을 보면서 사뭇 마음속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여인은 아직 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시에 젊은 여자들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었고 한 번 결혼했던 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아직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비슷한 또래의 젊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굳이 나이가 많고 낯선 나에게 와서 결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시집인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나에게 와서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나는 단정하고 현숙한 젊은 여자인 룻에게 끌렸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의도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진 나에게 그 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상황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난 룻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 하는 너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딸아. 내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이 성읍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 집안에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있다. 그 사람에게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게 먼저고, 그것이 적법한 하나님의 말씀의 절차다. 그러니 내가 날 있으면 그를 만나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라고 말하겠다. 만일에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다음은 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를 취하여 아들을 낳게 하고, 또한 내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서 너와 너의 시어머니에게 주겠다. 나는 이렇게 룻에게 약속했습니다. 캄캄하고 위험한 밤길이었기에 나는 룻을 내보내지 않고 그곳에 잠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낮이 새면 사람들이 내 숙소에서 룻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트기 전 새벽에 나는 룻을 시어머니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날 친족을 만나 성읍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우고는 그들 앞에서 그 형제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해라.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책임이 너에게 있으니 그러니 그 책임을 이행하라 라고, 그렇게 그의 토지와 기업을 사라 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왜냐하면 어차피 나오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토지와 기업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내가 재차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그 기업을 그 아이에게 주어야 한다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 것이 뻔하므로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는 룻과 결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얻게 되었고, 룻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으며,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그 엘리멜렉에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되찾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사실 오벳은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아들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 그리고 오벳,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내게 다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오벳을 나의 족보에 넣으셨고 내 아들도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나는 기업을 다 찾아서 나오미와 룻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내 집안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셨고 내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고 그리고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했을 때,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복을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아주 형편없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안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니 이 집안이야말로 믿음의 명문 집안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을 사랑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이 이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행복을 바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이 보아스의 집안처럼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캄한 어둠의 시대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시대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나이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